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구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직분자들의 자격은 어떠한지, 교회에서 과부들의 구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장로와 약간 다릅니다. 17절 보면 두 종류의 장로가 나오는데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죠. 그 당시에는 다스리는 장로가 오늘날 말하는 교회의 장로와 비슷한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다스리는 장로 중에서 또 일부는 가르치는 일까지 겸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부류를 다 장로라고 칭했죠. 그래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들을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존경의 차원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을 정당하게 예우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발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라고 말을 하죠.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마치 지도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 당시 상황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은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상황적인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지도자에 대한 권위가 많이 약화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더 잘 전해지기 위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바르게 인정하고 세워갈 필요를 느꼈던 거죠. 초대교회 당시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등하다는 의미가
기존의 질서를 다 해체하고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교회 안이나 밖에서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그저 존경받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지적하거나 고발하면 안 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21절과 22절에 보면 편견 없이 공평하게 행하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장로들의 가르침이, 교회 지도자들의 다스림과 가르침이 권위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타인과 자신에게 공평해야 되고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죠. 그렇지 못할 때는 엄히 징계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편견 없이 공평하게 행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받은 후에 종들이 주인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러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믿는 상전일 경우, 그 주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니까 주인을 무시하고 쉽게 대하는 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종들에게 너희들이 그럴수록 더 잘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동기를 바꿉니다. 그 전에는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순종했다면 이제 복음을 알고 난 후에는 내가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을 존중하며 존경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행동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동기까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순수한 진정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걸 통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100% 순수한 진정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그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어떤 숨은 의도나 또 다른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100%의 순수한 진정성으로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물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이에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직원으로서 등등 내게 주어진 많은 역할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잘하라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그 주님을 따라 내가 섬겨야 될 부모, 또 시부모님, 직장 상사, 동료, 이웃들에게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세상에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제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나의 권위자는 누가 있습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아닌 무시하는 마음 혹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또 권위자들 또 가족들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자들에게 존경과 존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린 늘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이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온전한 진정성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